여러분 안녕하세요. 나윤수 목사입니다. 주기도문 해설과 우리의 기도 8번째 시간이자 마지막 시간인데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부분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의 그 마지막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기 전에 이 주기도문이 어떤 맥락에서 시작되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을 처음에 해도 괜찮았겠지만 마지막 부분에 다루는 것도 괜찮은데요. 주기도문이 시작하기 전,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는지 혹시 기억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가르침을 주시는데 외식하는 자에 대한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자에 대한 기도, 그런 이야기들을 말씀을 해주세요. 먼저 외식하는 자가 어떻게 기도하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교환에 인용해 놓았는데 그 사람들은 길거리에서 기도했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그런 거리에서 거룩해 보이는 그런 옷을 입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향하여서 내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마치 과시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이렇게 지적하시면서 기도는 하나님께서 보시는 은밀한 방, 골방에서 은밀하게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시죠. 외식하는 자의 기도, 요즘에는 그렇게 큰 길거리에서 마치 사거리에서 많은 차와 많은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런 곳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거의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 예수님의 지적에 어느 정도 동의가 되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과연 하나님께 기도하는 건지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기도하는 건지 헷갈릴 때가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 은밀하게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기도하는 것조차도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게끔 오로지 나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악용할 수 있는 여지가 사람에게는 너무 많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들으실 줄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이방인들이 이와 같이 기도한다라고 경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그 역시 맥락을 보면 나와 있는데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필요한 것, 너희에게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할 줄을 다 아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중언부언하면서 여러 번 반복해서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들,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필요한 많은 것들이 있을 텐데 중언부언하면서까지 하나님을 조종하고자 했던 것이죠. 하나님께 많이 말하고 반복해서 말해서 나의 간절함을 이렇게라도 보여야 하나님께서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지 않겠느냐, 아니면 나의 유익함들을 채울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욕심에서 시작한 기도, 바로 그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 그리고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우리가 얼마든지 기도를 우리의 욕심을 위해서 악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주기도문 앞에 바로 그런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기도문 뒷부분엔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마태복음 6장을 천천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겠는데 마태복음 6장의 주기도문이 끝나면 바로 용서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나오죠. 아버지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에 대해서 이미 다 아시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지도 다 아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분명한 초점을 맞추고 하라는 거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다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의 기도와 중언부언하는 자의 기도, 그 다음에 주기도문이 있고요. 주기도문이 끝난 다음에 용서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한 기도, 이런 맥락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주기도문이 어떤 내용인지 이 맥락만으로도 사실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가 이 맥락을 살펴본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주기도문의 처음과 끝부분에 이 마태복음 전체 맥락을 보여주는 것과도 같은 아버지의 이름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시간 기억하시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분명하게 초점을 맞추는 그런 기도라고 했었는데요. 기도의 처음에만 아버지가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그 마지막 부분,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버지께 있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여러 가지 비유로 들고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비유가 바로 아버지라고 했었죠. 그 아버지의 이름이 기도의 처음과 끝에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는지에 대한 초점이 처음과 끝에 이렇게 강력하게 버티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환해 보면 1번과 2번의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중에서 제가 하나만 더 다뤘으면 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이런 부분이 있죠. 앞에 대개라는 말입니다. 옛날 주기도문에는 이것이 들어가 있고 요즘 성경책에는 또 이것이 빠져 있는 부분도 많습니다. 이 대개라는 말, 아마도 그 헬라어 원전에 있는 그 접속사를 참 이게 번역하기가 어려운데 그 부분을 대개라는 부분으로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경을 1.1획도 빠지지 않고 이렇게 원문으로 번역하려는 그러한 태도, 좋은 태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런 차원에서 이 대개라는 말을 집어넣은 건데요. 그런데 이 말뜻이 조금 어렵습니다. 잘 안 쓰는 말이죠. 여러분들 교환에 정리를 해 놓았는데 대개의 뜻은 이렇습니다. 일의 큰 원칙으로 말하건대, 그러니까 이 주기도문을 아주 중요한 원리로 이렇게 요약해서 말하건대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이 말은 있어도 되고 사실 없어도 이 뒷부분을 이해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새로운 이런 주기도문 번역에서는 이 부분이 빠졌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도의 처음과 끝에 있는 아버지의 이름, 그 아버지께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습니까? 요약한다라고 했죠.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에 대한 기도를 우리가 했습니다. 그 주기도문 사실 그렇게 길지 않은 내용이었지만 너무나 중요한 주제들이 몰려있는 그런 기도였는데요. 그 모든 기도의 간구가 사실은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에 대한 기도였다는 거죠. 우리가 이 기도를 통해서 바로 그러한 것들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간구했다는 건데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누구에게 있다고 했습니까? 아버지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내용은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나라가 누구에게 속했다?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당시에는 이 기도가 가르쳐질 그 당시에는 로마의 패권이 강력하게 있던 그 때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 온 세상이 로마에 속했다라고 생각할 만큼 로마의 패권이 강력했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가르치셨던 것,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바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선언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알리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기도를 통해서 역시 그것을 가르치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기도 왜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함이고, 기도를 통해서 나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하게 해달라는 것을 간구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 권세,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세, 힘의 원천이 어디에 있습니까? 역시 아버지께 있는 겁니다. 로마의 권세가 아닌 아버지께 그 나라의 권세가 있다는 거죠. 그 로마의 권세는
그 힘의 원천은 어디로부터 오는 것이었습니까? 여러 가지 것이 있었겠지만 일단 드러나는 것으로는 군사력이었습니다. 폭력과 억압이었죠. 그러나 우리 아버지의 권세의 원천은 그렇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이 세상의 사람들과 온 우주를 섬기는 것에 사용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특별히 아버지라는 호칭을 붙이고 있습니다. 아버지께 속한 권세는 다름 아닌 사랑의 권세이고 섬김의 권세이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이유는 아버지께서 그렇게 우리를 섬기셨고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자발적인 섬김 그리고 순종을 이끌어내시는 것, 그 힘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과 섬김에서 온다는 거죠. 그 권세가 어디에게 속했다고요?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광.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합니다. 자신의 영광을 추구하죠. 특별히 그 당시에는 로마가 주는 권세와 영광. 로마가 약속하는, 너희가 만약에 로마에 순종하면 로마의 힘으로 말미암아 평화를 주고 쾌락을 주겠다라고 했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로마가 추구했던 쾌락과 영광이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는 다스리는 곳마다 커다란 신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거대한 경기장을 만들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주겠다는 거죠. 너희가 우리에게 순종했을 때 이러한 즐거움을 줄게. 그러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즐거움은 그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과 영광의 근원,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 끊어졌던 아버지와 자녀와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생기는 그런 관계적인 즐거움이었고 영광이었던 겁니다. 오직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창조주로서, 통치자로서, 그리고 우리의 아버지로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즐거움과 기쁨을 우리에게 맛보게 해주시겠다는 거죠. 그러한 기쁨의 원천이 어디에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까?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기도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기도를 마무리하는 그 끝부분에 영원히라는 수식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분이 일시적이거나 잠깐 동안 존재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이 찰나의 순간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기도를 통해서 이 찰나의 순간이 영원에 속한 것에 맞닿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겠죠. 우리가 기도하는 내용이 영원과 맞닿아 있다는 것을 기도 마무리에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다는 거죠. 그리고 기도를 마무리하면서 아멘이라는 것을 우리가 붙입니다. 아멘, 진리에 관한 선언이기도 하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약속의 기도를 신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 드리는 분, 바로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한다는 거죠. 약속과 그리고 이 기도를 받으시는 분에 대한 강력한 신뢰의 표현인 겁니다.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드리는 분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 내용을 온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라고 선언한다는 겁니다. 아마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주기도문을 공적인 예배에 포함시켰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예배하고 마무리할 때, 아니면 예배를 시작하는 그때에 이 주기도문을 넣는 경우들이 있지요. 우리가 왜 주기도문을 공적인 장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할까요? 우리가 믿는 분이 어떤 분인지를 확실히 하는 것이고, 우리가 예배하며 추구하며 살아가는 삶, 우리가 마땅히 이 땅 가운데에서 구하며 나아가는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서로가 증인이 되어서 확인시켜 주는 것이기도 하고, 내 믿음을 바로 그 공중 가운데에서,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서 선언하는 것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결단하는 것이고 헌신을 다시 한번 약속하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주기도문에는 그런 공적인 성격이 분명히 있습니다. 내가 누구를 위해서 삽니까? 아버지를 위해서 삽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살아갑니까? 영원하신 아버지를 믿고 살아갑니다. 바로 그것을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우리와 함께 그들 가운데에서 나의 헌신과 신앙을 고백한다는 것이죠. 강의를 마무리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주기도문을 강의하면서 이 기도가 과연 어떠한 기도인가 여러 책들도 참고하고 실제로 강의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는데요. 여러분들 교환에 써 놓았습니다. 제가 한번 그 내용을 읽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면서까지 남들에게 주목받으려 하고 더 많이 갖는 것을 욕망하며 사는 것이 사람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는 그렇게 나 자신밖에 모르는 사람에게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과 아버지를 섬기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문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도할 때마다 이기적이던 우리의 인격은 점차 예수님을 닮아갈 것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이던 시야는 이 세상을 넘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미칠 것입니다. 나와 가족의 유익을 위해 세상의 종노릇하던 손과 발은 세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될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탈선했던 인생의 궤도를 바로 잡아주는 기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인격과 삶을 다시 회복하여 온전하게 빚어가는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입니다. 이 기도는 지금까지 살아오던 삶의 방식의 변화를 요구하기에 위험한 기도이지만 나를 지으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뜻에 합한 모습으로 이끌어 줄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기도입니다. 예수님을 신뢰하며 기도하시되 꾸준히 주기도문으로 기도해 보세요.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며 이 기도에 힘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 정말 그렇게 믿습니다. 주기도문이 나를 살리고 이 인류를 구원할 수 있는 위대한 기도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 강의를 이제 마쳐야 되는데요. 강의 영상 내내 주기도문을 암송했던 적이 한 번도 없는 것 같네요. 제가 이 주기도문을 암송하면서 이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강의 그동안 시청해 주시느라 정말 수고하셨고요. 이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시청자들, 우리 성도들마다 하나님께서 이 기도의 내용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기도문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